주시는 귀한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밭을 갈아엎는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논밭을 깊이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 작업은 바로 기경을 하지 아니하면 그 농사는 폐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소나 쟁기를 가지고 논밭을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농기계가 발달해서 경운기라든지 또는 트랙터 가지고 얼마든지 논밭을 마음껏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쁜 잡초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이간질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편견 등 갈아엎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초들을 제거해야만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씨앗이 심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을 쫓습니다. 다윗처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는 분패해지기 시작하고 또 무질서 속에서 영적 갈증과 가난, 궁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온 백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호세아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은 얼마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이 되어서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묵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묵은 땅도 기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발명왕인 에디슨이 1878년에 설립한 전기조명 회사를 모초로 해서 성장한 세계 최대 글로벌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하향 곡선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 길을 만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회사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유능한 경영자인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을 1881년에 불러서 2001년까지 일을 하게 합니다. 웰치가 2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버려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려라. 관료주의예요. 관료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료 정치 아래에 있는 간청이나 또는 사회 집단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급자에게는 아부하고 하급자에게는 힘을 내세우고 또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안의 구성원들이 이 관료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네 탓이야, 내 탓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관료주의를 부숴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경영 기법을 들고 나옵니다. 기업의 본래 목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나쁜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이게 다운사이징. 잘못된 것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이 회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 몸부림을 쳤을 때에 미국의 초우량 기업의 하나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묵은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바르게 회사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태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책임은 다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내 탓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너희들이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 다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개인도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하그너 목사님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회가 감소가 되고 정체가 되거나 나중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묵은 땅에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겨서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는 묵은 땅과 같은 교회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묵은 땅의 증세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묵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묵은 땅이 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신앙의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 돼.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성장하는데 무엇이 걸림돌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가꾸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가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땅이, 너희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될 땅을 경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돌이 많으면 농작물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을 이제 채취해서 다른 곳에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갈아엎게 되면 푸른 속으로 들어가고 그 풀이 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나쁜 요소들이 좋은 요소로 변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들이 여러분, 땅을 깊게 가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내 안에 신앙의 잡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을 황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묵은 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잡초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소나 쟁기를 통해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통해서 땅을 갈아엎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쟁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트랙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치 방망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악한 마음으로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안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못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나면, 여러분, 농부가 밭을 기경하고 나면, 논밭을 갈아엎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씨앗을 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씨앗을 여러분 심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낱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삶을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살라. 의로운 삶을 살라. 그러니까 공의를 심으라고 하는 말씀은, 공의를 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공의를 심는 거잖아요. 의롭게 사는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이제는 공의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에요.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둬요. 악을 기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잘못된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악을 갈아서 거기에 죄를 거두었다, 죄악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거짓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갈아엎어야 될 게 마음의 밭인데 악을 갈아엎어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갈아서 그 악의 씨앗을 심고 그로 말미암아서 거짓 열매를 맺히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를 거두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캔멜 모건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평생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의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이제는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야 됩니까?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제는 뭡니까?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내가 잘했는데, 과거는 내가 봉사했는데, 과거는 내가 어떠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복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을 지금 히브리서 6장 14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창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가 예친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냉랭한 그 마음이 이제는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아름다운 씨앗들 아버지 하나님 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초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어 반드시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